이번 주일 교회학교 모임 예배를 시작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모임 예배를 15주 만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52주에서 15주를 쉬는 동안 몸이 편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었기에 모임 예배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행복한 예배였습니다. 물론 위생과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의 모습에서 감사를 경험하며 말씀과 예배 준비를 더 열심히 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이 땅을 축복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비전을 세워주는 매 순간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위기인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지금, 지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지난 여러 가지 숱한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버텨오며 그 순간들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었는지 선용하였는지 궁금하여져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한국교회 안에 여전도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해결점을 실마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여전도회는 1898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63명의 여성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매 주일 엽전 한 푸씩을 모아 여자 한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전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1900년 정동교회에서 황씨 부인 여메르라는 여성으로부터 여전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1900년에 가을 안식년을 맞아 본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내 섭섭해한 여성도 여메르는 모금을 계획하였습니다. 1인당 20전씩 출연하여 놋그릇 한 벌을 사서 선물하였고 함께 사진도 찍어서 현상에 드렸습니다. 다 쓰고 남은 돈이 1원 10전이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니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른 선교사에게 선물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황씨 부인이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가 선물하려고 거둔 돈으로 재정을 삼고 한 회를 모읍시다. 이 회는 우리 교우 중에 비난한 자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에서의 여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 살아남아 가난했지만 모금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의 빚을 갚고 선교사를 후원하였습니다. 가난한 교육자들을 섬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해 타지로 들어가 헌신한 여성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 교회의 교제와 상례를 도맡아 감당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선교 기금을 모아 해외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해왔습니다. 이렇듯 한국교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여전도의 역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전도회에서 주시는 도서비로 책을 사서 보고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여성도인 성도 한 분 한 분의 눈물로 드리는 헌금과 기도를 통해 지금의 한국교회의 숱한 위기의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범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동역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범한 주부로 살던 암사슴이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영혼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삶의 환경은 사실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평범한 한 주부였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평생 손에 익은 바느질밖에 없었습니다. 바느질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남편을 잃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항구도시 욥바에 홀로 된 여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었고 음식을 해서 먹이고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봉사를 통해 그 지역의 많은 여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제자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실 여제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칭호입니다. 그는 평범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임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러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던 베드로는 거기에도 또 내려갔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다락에서 너무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것의 본문의 얘기가 40절에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장례 지내려고 씻어놓은 시체를 향해 베드로가 일어나라 했더니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일으켰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애석해하고 슬퍼하는데 그 다비다가 결국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눈물 짓던 과부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루타에서와 같이 욥바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르가의 성품입니다.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헌신적인 봉사자였습니다. 바느질로 손수 옷을 만들어서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몸소 돌아본 것으로 실천적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입장에서 내가 준다는 입장에서의 섬김이 아니라 받는 자들의 마음을 돌아본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하기에 다비다의 죽음에 애곡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여도 도르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도르가는 이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선행에 향기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르가는 구제와 선행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울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르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고 힘껏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36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은 도르가가 적당히 구제와 선행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아주 헌신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형편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손수 옷을 지어 입힌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애정과 수고 없이는 하기 힘든 선행이었습니다. 도르가는 이처럼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하였습니다. 정녕 도르가는 하나님께 구제와 선행의 은사를 받은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르가는 자기가 섬겨야 할 자를 찾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준 것만큼 돌려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준 것보다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잘 섬겨줄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친구라고 불러주고 좋은 사람이라 칭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도르가는 반대로 본인이 섬겨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이 없는 고아, 의지가 없는 과부, 자녀가 없는 노인,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돌아보아준 도르가의 눈은 진실로 아름답고 복된 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집에다 잡지 못하게 위풍이 당당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영웅처럼 카리스마 있고 왕처럼 군림하며 장군처럼 호령하는 지배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영웅보다는 친구로,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지배하기보다는 봉사하는 것에 치중하셔서 몸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못난 선생님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이 섬겨주셔야 할 사람들만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도르가도 도르가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어떠합니까? 나의 축복을 찾기에만 혹시 급급하진 않습니까? 나를 섬겨줄 자만 찾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섬겨줄 자를 찾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국률의 대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이 세상이 또 나의 땀과 눈물을 받아야 할 예배의 처소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지옥을 살지만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도르가는 보물을 쌓아야 할 곳을 잘 찾아 쌓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동록이 슬거나 도적 맞을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값지고 귀하고 좋은 것이 보물입니다. 진귀한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것도 보석이지만 건강과 시간 그리고 좋은 품성과 재능은 더욱 귀한 재능입니다. 인기를 얻은 사람은 그 인기가 보물이며 지식도 재물도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저 얻어지고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르가는 그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았습니다. 쌓을 곳을 제대로 찾아낸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전적으로 불행한 형제 자매들의 구호를 위해 바쳤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에 쌓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나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도르가의 눈은 자신의 불행 속에서 남의 불행을 볼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며 땅에서 하늘을 사는 눈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르가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느라 도르가는 중한 병이 들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긴 도르가의 시신을 교회 식구들은 깨끗이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끝까지 도르가를 잃기 싫어서 소망을 갖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이르러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에 올라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도르가가 손수지어 입힌 옷을 보여주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도르가의 생전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도 감동을 받고 도르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 소리에 다비다는 눈을 떴고 정말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입니다.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을 필요로 하던 이웃이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로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르가의 구제와 선행은 죽음조차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향기를 오래도록 내뿜고 있습니다. 이웃의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2절에서는 많이 주를 믿더라고 하였습니다. 선행과 구제뿐이 아니라 전도도 많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오직 선행과 구제와 전도의 열매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놀이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놀이터에 여기서 3년 이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놀이터에 가서 예수님 믿는 젊은 자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히 여겼던 것은,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평택 시내에 있는 집사님들이셨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또 안 믿는 자매 어린이들과 계속 교제를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4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집에 위아래로 살고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정보는 많이 교류하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모든 이야기의 주제는 교회 이야기였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참 되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오래 있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잠깐 있고, 제가 그때 그 다른 믿지 않는 자매들에게 교회 나올 것과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도 잠깐 보고 가지만 일상에서 같이 교류하는 자매들이 예수님을 더 전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뿐이 아니라 나눠주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는 전도도 많이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선행과 구제와 전도의 열매뿐인 다비다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였습니다. 희생적인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도르가는 죽은 후에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신실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위축되고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접촉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배를 찾으러 간 경비실에서 오이지와 김치로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오른손 봉사회에 이웃사랑 반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교회에서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 감동하시면서 정말 간도 딱 맞고 양도 많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조그만 관심에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것, 좋은 것, 부담될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려고 하면 그것에 책임지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생각이 그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다음에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작은 선행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섬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섬김을 실천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남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으로 살아내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평택시와 안정리의 지역사회에 동참하여 동행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섬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시온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섬김을 실천할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나 가정, 학교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실천이 헛것이듯 실천이 없는 신앙도 헛것입니다. 확고한 믿음과 동시에 믿음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었던 도르가처럼 그것들 실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여서 주고받는 것에 익숙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거저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르가의 이야기와 또 한국의 전도의 여러 여성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하여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섬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귀한 섬김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받는 자들에게 합당한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정말 이 예배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신앙을 삶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재봉 기술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 자신의 소임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지팡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 바느질을 하였던 도르가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르가가 주변의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바느질로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창하고 좋은 것들을 주려는 또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길 수 있도록 또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로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나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애달파하시고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나에게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나의 땅이 더 많아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 것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썩어져 없어지지 않을 것들로 채워가는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눈물 짓는 이웃들, 살 길이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거저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고받아서 나에게 주는 만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아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모임 예배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세상에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임 예배를 시작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러한 아들과 딸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에스더와 다니엘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자신의 월급을 받는데 만족하여서 평시민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만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들에 기대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모든 모임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이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 한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믿기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용하실지를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도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자녀로 본인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말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짓는 많은 자들, 살 길이 없어서 답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터전이 많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많은 눈물 짓는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이 재앙으로 인해 눈물 짓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살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눈물 짓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 길이 없는 자들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전쟁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도르가처럼 구제와 선행과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대한민국이 있기에 무엇보다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서운 생계의 현장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빛이 되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생계의 고통으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소망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아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움켜진 손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복으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